나눠드린 그 조그만 그 쪽지는요, 제가 이제 오늘 주일날 일 함께 생각해야 하고 묵상할 그런 본문 내용들을 좀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면지를 활용을 해서 앞면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지난 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계속적으로 변명을 하죠. 그때 뭘 변명했습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뭘 갖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하고 지지난주에 어떤 기적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걸 쭉 이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그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던 사건.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뱀의 어디를 잡았다? 꼬리를 잡았다. 우리들이 기존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못 움직이고 물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니까 그 꼬리가 어떻게 되었다? 나무가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판단,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로 보았을 때 우리들은 분명히 머리를 잡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꼬리를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붙잡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도의 상징이요 또 보호의 상징이 되는 지팡이가 되었더라. 막대기는 뭐라고요? 싸울 때 쓴다고 그랬어요. 맹수를 몰아내고 또 무엇을 쳐낼 때 쓰는 게 막대기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나이다라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게 막대기라면 지팡이는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한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인도의 도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팡이가 그 전까지는 모세가 양을 치는 데 쓰는 나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이걸 보여줘라 이거였고요.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쪽지를 보셔도 되고 앞에 보면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품에 넣었다가 손에 뺐더니 문둥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해봐. 빨리 해봐요. 막 넣었다 뺐다 해봐요. 문둥병이 생깁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니라 아무리 100번 넣었다 빼도 문둥병이 안 생깁니다. 근데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힘입니까? 이게 왜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다시 넣어보라. 그러니까 넣었습니다. 다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짠하고 깨끗하여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모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치유자로 그리고 열방의 치유자로 세우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 문둥병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이스라엘의 형편없는 처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안타까운 희망 없는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문둥병에 걸렸던 그 손이 품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니까 깨끗하여졌습니다. 회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패하고 더럽혀졌던 내 과거, 나의 모든 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깨끗하여지고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그 손은 바로 모세의 삶이요, 또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기나긴 고통이 멈추어지고,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망과 같은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부패한 손, 여러분들의 부정한 그 마음,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치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웃의 치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치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방의 치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기적은 무엇이죠? 자, 9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계속 이어집니다. 9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적의 대상이 어디예요? 나일강 물이에요. 나일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자, 여러분, 이 나일강은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세 가지의 기적 속에서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경외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은 뱀을 어떻게 했어요?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을 어떻게 했어요? 항상 두려움의 대상을 넘어서서 존경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바뀌어져서 파라오, 곧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상징에 그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요? 코브라, 대가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또아리 튼 이렇게 했고,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으로 숭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지금이야 뭐 문둥병에 걸려도 그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물론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이 왕궁에서 뭐 또 따로 이렇게 집단으로 살기도 하고 소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그 경우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죠. 이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만 과거에 이것처럼 너무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을 치유하는 신을 섬겼어요. 애굽 백성들이 이 여러 다양한 신들 가운데서 정말 그 사회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기적 사건을 세 가지로 보여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성경은 그냥 허투루 써진 잡지책이 아니에요. 분명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마리로 허투루 그냥 성경 말씀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하는 신에 대한 경배를 보여준 겁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피는 생명이죠. 이 나일강은 곧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젖줄을 피로 변하게 했다. 이 얘기는 젖줄이 생명도 되지만, 구원도 되지만, 그것이 뒤집어져서 심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일강은 메말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으니 생명 유지에 힘들죠. 또 홍수가 나서 범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앗아가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지요. 평온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나일강에 가서 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거기다 재물을 던져 넣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뱀, 파라오를 상징하는 뱀, 그리고 또한 어떠한 신을, 치유의 신을 얘기하는 그 어떤 그런 문둥병을 고치는 역사, 또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신보다 위대하신 것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는 애굽에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해방자의 역할도 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치유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겠다라는 작정의 말씀을 이 기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렇게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너를 사람들에게 보낼 터이니까 너 사람들이 분명히 너를 믿을 거야. 그리고 너를 보냈다는 그 사실만 보아도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할지 치유자로서 또 해방자로서 구원자로서 심판자로서 너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핑계대지 마라 이 사람아. 더 이상 변명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반영을 해야 됩니다. 3,500여 년 전에 있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모세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변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요. 이 정도만 했어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세 가지씩이나 베풀어 주셨으면 할게요. 어거지로라도 그런 말씀이 할 만도 한데 이제 순서상으로 네 번째 변명을 합니다. 10절을 봅시다. 10절을 보면 자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말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못하는 게 무슨 모세가 벙어리입니까?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지도자라면 백성들을 참 잘 설득해야 되고 웅변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가자 하면 가야 되고 어떤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요. 참 재능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뭐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그런 걱정이 없지만 전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뭐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꼭 교회 학교 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역장이 되어져서 아니면 구역 인도자가 되어져서 조금 이렇게 구역을 돌보고 섬겨줬으면 하는데 꼭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옆집 가서 수다는 겁나게 잘 들어. 너무 흉보는 것은 겁나게 잘해.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세요? 여러분 정말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정말 이렇게 설득력이 없고 전달력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봅시다. 다 적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못하더라? 말과 능히 어떻게 하는 일들이 어떻다? 능하더라. 잘하더라. 그가 학식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왕자 교육을 받아서 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끌고 어떻게 하면 군사적으로도 잘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성경이 얘기하잖아. 우리는 이 말씀 몰랐잖아요. 그저 그냥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능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건 좀 생각해 줘야 돼요. 한 40여 년 동안 그 배웠던 것을 놓고 목자로 살아서 좀 어눌해졌을 수도 있고 언어 감각의 상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가 미국 갔다 와서 나 LA에 있었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며칠 갔다 얼마나 갔다 오냐 한 10년 이렇게 갔다 온 줄 알고 물어보면 일주일 갔다 왔어 그런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오래 살다 보면 우리 한국말에 서투러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40년이나 그 능력을 상실을 한 건 아니지만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회복하는 것을 좀 더딜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조금 저도 모세가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능변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 잘해서 설득력이 있어서 지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는 한 내 말이 아무리 달변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눌한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힘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1차 영적 대각성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1907년이 1차 영적 대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원산 대붕이 1909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영적 대각성이 있었던 것처럼 1800년대 때에 미국이 막 이주를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들이 태동이 되어지며 장로교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정말 지도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많은 증언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말을 정말 못했답니다. 그리고 더듬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는 어떻게 했냐면 꼭 원고 설교를 했답니다. 다 일일이 펜으로 다 적어서 1시간 넘게 설교를 하는데 그걸 다 적어서 책같이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딱 놓고는 그대로 원고를 쭉 읽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떠듬거리니까. 그런데도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회중들이 그곳에서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위기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잘나서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늘 우리 다음 교회를 통하여서도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변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을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증언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일을 해요. 그것을 못 믿으니까 일 못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고 일시키는 법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실 때 일하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2절을 봅시다.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어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 못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설득력 없어요. 지도력 없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창조자야. 말 못하는 이도 내가 만들고 말 잘하는 이들도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떤 상황, 어떤 위험, 어떤 정말 어려움이 닥치는 그 상황 그때마다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알려줄게. 걱정하지 마. 주께서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말로 전도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전도 훈련 받으면 잘할 것 같죠? 저도 전도 훈련 겁나게 받았거든요. 전도 훈련 받아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열정이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에 대한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갑니다.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명하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주의 사역에 여러분의 열정을 다해 던지신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주님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변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변명은요. 지금까지 변명이 계속 하다 계속 네 번째 막 이렇게 하는데도 통하지를 않아.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셔. 그래서 이 변명으로 말미암아 진짜 모세가 변명을 해야 된 것에 그 마음이 확 드러나요.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변명이었어요. 근데 진짜 마음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13절 봅시다.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뭔 말이에요? 나 안 가요. 싫어요. 가기 싫어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냥 어느라고 내가 과거에 있는 상처도 있고 지금까지 변명들이 그잖아요. 사람들로 인해서 당한 상처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아유, 모세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래요.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다시 가라면 가고 싶겠습니까? 그곳에 또 가서 일하라는데 내가 가고 싶겠냐고요? 안 가요. 못 가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지금까지 모세가 기적 가운데서 넣으라 하면 넣고 빼라 하면 빼고 손을 잡으라 하면 잡고 던지라 하면 던지고 물을 떠서 피로 변하게 해라 하면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말 인간적으로 그동안에 상처를 받았던 그 무리 속에 내가 뭘 하고 가? 내가 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왔는데 40년의 이 목동 생활은 내가 뭐 한다고 여기서 죄송합니다. 좀 욕을 한마디 할게요. 이 지랄을 왜 하는데. 거기 있었으면 그냥 애굽 왕자로 내가 그때 뭐 오지랖이 없다고 그 짓거리는 왜 했디야. 뭘라고 내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뭘라고 도와줬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으니까 도저히 하기 싫은 거예요. 또 가서 그 상처를 넘어서도 또 더 두려운 건 뭐냐면 그때 당했던 일을 또 당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그러잖아요. 맞은데 또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애들끼리 장난하면서 너 때린데 또 때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맞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속마음, 자기의 진실을 그대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 말씀 속에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잘 참으시다가 화가 나신 거예요. 14절 상반절 뒤에를 한번 봅시다. 하반절을 보면 레위 사람이 네 사람 네 형 써있죠. 시작.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모세가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틀렸어요. 저는 이제 상처도 많고 정말로 이제 나이도 먹고 힘이 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의도를 간파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네 형 함께 가. 너 혼자 가기 두렵지. 너 또 상처 입을까 봐 걱정되지. 근데 자 봐라. 네 형 아론이 때를 맞춰서 야 너에게 지금 오는데 너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쁜 소식 갖고 올게. 너도 그에게 기쁨이 될 거야. 이런 거예요.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왕이 죽었다는 소식. 그 시기거든요 지금. 그게 딱 맞아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15, 16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봅시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육신적으로 모세는 아론의 동생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죄송한데 은하자매님 동생이 내가 말할 테니까 너는 따라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웃고 말어? 그래 알았어. 저기 저기 그러니까 저는 그거 용납 못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비록 아론의 동생이었지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15절 16절 보니까 모세가 받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귀로 들려진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아론에게 전달이 되어졌을 때 그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대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론에 주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서 등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해 주니까. 여러분 이것이 최선입니까? 차선입니까? 차선이에요. 최선은 모세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도구로 또 한 번 걸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세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답답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속에서 꼭 모세의 도움을 아론의 도움을 이제 행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아론 때문에 모세가 곤란해진 게 겁나게 많아요. 송아지 형상 우상을 만든 사건도 아론이 주도했어요. 어찌됐건 백성들의 겁박으로 인해서 되어진 일이지만 또 아론이 실수했어요. 또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만들어놨더니 이것들이 재물에 탐이 나갖고 갈고리 갖고 다니면서 난리를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처럼. 그래서 결국 죽었잖아요. 아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모세를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라도 교회가 되게 만들고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세 이제 변명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만 겁니다. 비록 차선이라도.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 혼자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못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혼자 선교 사역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고통스럽기도 해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크신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쓰고 싶어요. 직접 신문지상에다가 벼룩시장 같은 데다가 구인 광고를 낸다면 어떤 식으로 광고를 내실까?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원을 구할 땐 어떤 사람을 구할까요? 자, 기능공 몇 명. 이거 보시죠? 자, 경력자 우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취업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걸 씁니까? 유능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회사가 더욱더 이익을 창출해 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반드시 유능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무능해도 되겠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실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를 또 쓰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이나 무능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히려 나를 부정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계속 단련시키는 겁니다. 쳐내는 겁니다. 변명에 변명이 이어지지만 참고 참으시다가 아론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모세가 아니라고요. 나는 모세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늘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하면 변명됩니다. 핑계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철을 붙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붙인 겁니다. 핑계대지 못하게. 아우, 새벽 예배게 하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이는 겁니다. 하게 만드신 거예요. 최선은 내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과의 1:1 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안 하겠다 자꾸 핑계오고 변명하면 여러분 곁에 더 독한 요금 못 얻었고 것들을 붙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 또 별것도 아닌 강물 떠다가 땅에 부을 때 그게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 뱀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말자고요. 쓰시겠다 할 때 그냥 한 번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는데 계속 그러니까 맞아. 또 우리 모두가 주저하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주님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